2월 27일 어린이부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 친구들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맞아요. 되도록이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다 먹으려고 하지요.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의 마음을 봐서 되도록이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을 대접받을 때의 문화기도 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는 남기지 않는 걸 예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식사를 대접받을 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어떨까요? 중국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의미가 된대요.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깨끗이 빈 그릇을 보면 뿌듯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음식이 부족했나? 어쩌지? 하고 생각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음식을 대접받으면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것이 예의라고 해요. 같은 빈 접시를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나 봐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 나라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또 시대가 달라지면서 생기기도 해요. 조선시대 때는 왕족이나 높은 집안의 사람만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었대요. 백성들은 주로 흰색 옷을 입어야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조선시대의 왕만 입던 붉은색과 금색도 지금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라와 전통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가 생겨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모습도 시대마다 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전통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배실 안을 반으로 나눠서 천으로 가리고 또는 벽을 세우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남자든 여자든 편한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죠? 같이 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라마다, 전통마다, 또 시대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 들은 것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예의인 나라도 있지만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것이 예의인 그런 나라도 있죠. 둘 중 하나만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 문화가 옳아, 중국 문화가 옳아 이렇게 다퉈도 될까요? 그럴 순 없죠. 옳고 그른 것은 따로 없어요. 문화가 다른 것 뿐이니까요. 또 요즘에는 금색 옷을 마음대로 입고 또 빨간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조선시대 때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렇게 빨간 옷과 금색 옷을 조선시대 때 누구나 입을 수 있다는 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해요. 조선시대만 옳다고 하거나 요즘만 옳다고 할 수도 없지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내게 익숙한 문화만 정답이라고 우기지 않고 낯선 문화도 존중할 수 있다면 누구든 문화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을 보니 성경 속 사람들도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서로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다퉜던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거쳐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여러 나라 사람, 그리고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의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문화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 사람들은 특히 유대 사람들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유대 사람들의 문화, 유대 사람들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자기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소중하게 지키는 율법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의 율법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했지요. 유대 사람들의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지침 없이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도 유대 사람들을 설득했지요. 여러분, 우리 유대 사람들의 전통은 소중한 전통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충분히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했어요. 덕분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를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해 준다면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일은 낯설고 힘든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벙커업 친구들이 꾸리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각자의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져도 얼마든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어요. 총과 칼, 폭탄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전쟁을 일으킨 욕심에 눈먼 어른들이 얼른 잘못을 깨닫고 속히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쟁이 멈출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게 해주세요. 평화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찬송